고든 맥도날드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의 서문을 보시면요. 뉴욕의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대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브루클린 대교는 아치형 모양인데요. 공사 기간만 15년이 걸렸고 그 와중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만큼 어렵고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그 건설의 설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지난 겨울 토대를 쌓기 위해 수면 아래 자갈과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는데 그 자갈과 콘크리트의 양은 눈에 보이는 브루클린 대교에 사용된 양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다리의 웅장함,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의 기초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이 다리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붕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 세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언젠가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면 세계가 건강하면 삶 전체가 건강하고 우리 내면 세계가 무너지게 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명예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하게 된다면 저수지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적시게 되고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마을의 저수지가 오염이 되거나 메마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의 저수지가 오염되고 메말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졌고 또 먹을 열매가 없기 때문에 큰 재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지성,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감정, 또 어떤 이들을 행동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잠수함으로 비유하자면 이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고 또 항공기의 조종실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저자가 그 친구 중에 미 해군 핵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함장이 잠시 그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외부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함장이 황급하게 조종실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이상이 없는가? 라고 질문하자 그때 부하장교가 말합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러자 함장은 조종실 안을 들여다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군, 그렇게 말하면서 조종실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외부에 그토록 위험하게 여겨지는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잠수함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잠수함의 내부, 특별히 조종실에 있는 것을 함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부 조종실에 문제가 없고 또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잘 진행된다면 잠수함의 안전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외부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의 조종실이 질서 있게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조종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엔 습관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너가 기분이 안 좋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기분이 너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마일, 1.6km를 4분 안에 돌파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모두 다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신체 구조상 안 되고 바람의 저항 때문에도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저 베니스터라는 이 선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동안에 1마일을 4분 안에 뛰지 못했던 그 선수들이 바로 그 해에 37명이나 바로 그 기록을 돌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외부 환경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탓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되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처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태도를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는데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다. 저는 여러 가지 환경의 그 조건에 좋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그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부분에도,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나 또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리더십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해 불평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지도자는 배의 돛을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들은 이 바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낙관주의자는 막연하게 더 좋은 환경이 오기를,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바로 그 환경을,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배의 돛을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의 돛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그 내면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들, 부엌에서 쓰는 물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나 모든 것들도 결국엔 오염된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삶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말과 행동도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이웃,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고 상처와 고통 주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열매 맺도록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잠언서 4장 20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생명과 건강의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말씀이 바로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착하고 좋은 밭, 거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천국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새 창조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이유는 씨앗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같은 문제는 뭐죠? 딱딱한 겁니다.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과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죠. 세상의 염려, 불안,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 기타 욕심을 인해서 뭔가 자라나는 것 같지만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기경해서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보려고 애써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또 생각을 비우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비우기 이렇게 여러 가지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비웠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 욕심, 번민 이런 것들 다 비워야죠. 그런데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워지면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프죠. 그러니까 뭔가가 결국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뱃속을 비운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3일, 일주일 그 이상으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독 주스 해가지고 마시고 속을 다 비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그 속을, 뱃속을 음식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결국엔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엉망이 되고 우리는 공허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요새를 방어하고 적군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면 적에게 성문을 내어주게 되고 적들이 바로 성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생각, 죄악된 유혹의 생각을 던져주고, 또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을 던져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싸워 나가게 되죠. 아낙 자손과 같이 신장이 장대하고 용사들과 싸워야 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내가 그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하가입니다. 하가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중얼거리면서 마치 암송하듯이 그렇게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성경 암송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머릿속으로 암송하듯이, 그래서 그 기억을 꺼내려고 하듯이 그렇게 암송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암송이라는 말 그대로 소리 내면서 중얼거리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암송은요, 이 가장 좋은 묵상의 훈련 중에 하나이고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송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암송하다 보면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시기를, 더 나아가서 암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과학자 가와시마 교수가 40년간 이 뇌 연구를 했습니다. 뇌 성능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 4가지가 유효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뛰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계산이라도 하는 것들이 바로 뇌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세 번째는 독서하게 될 때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 가르쳐 드리지 않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소리내서 책을 읽을 때 뇌가 엄청나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흔히 머리의 좋고 나쁨의 그 결정되는 곳을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그 부분이 역동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소리내어서 이 책을 읽으라고 말해주는데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늦둥이가 생겨가지고 우리 막내의 책 읽어주느라고 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소리내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럼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열매 맺는 생명의 땅을 묘사하게 될 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3절을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11절도 보면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생명수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열매 맺게 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배라는 것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릭 키드너와 같은 학자는요, 그 배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이 잠언 4장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 생명수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것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질 때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보고 듣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건강의 70%, 80%를 결정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내 안의 일부분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건강이,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내가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생활과 내 삶의 수준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를 통해서 들어오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채워진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결정이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다면, 세상에 음란하고 악하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탐심으로, 음란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그 깊이는, 얼마만큼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는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생각하시며 사셨는지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단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탐심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심으면 그 죄악의 열매들을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심으면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요,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실험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더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성공의 신부님, 성공의 개신교 목사님이신데요, 예수원에 대해서 성령의 실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어머니 쪽으로 7대가 목사님이에요, 연속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는 3대가 계속해서 목사인 그 집안의 자제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너무나도 고집이 셌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참으로 계신다면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저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므로 제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과정들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실험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은 실험실의 화학 법칙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에서 증명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지 구원의 말씀인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복 아카데미를 하지 않아서 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영원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을 때에 이 헬라어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애워싸고 있는, 지키는 그 모습을 묘사하죠. 앞서 마음을 지킬 때도 요새를 방어하고 적군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오게 될 때, 두렵고 불안한 일이 생길 때에 그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가 원하고 욕심 부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싶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내가 컨트롤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삶은 너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너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야. 너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어떤 말씀으로 연결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때까지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마르니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이 채워주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또 욕심과 세상의 유혹들,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한 주 앞에 맡겨드리는 감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즐겁게 나아갈 때 주님의 그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애도를 못한 주님 보길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여, 다시 한번 착하고 주님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과 교만들, 세상의 유혹들, 음란들, 이 모든 세상의 것들 탐욕에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물들었던 고백하며 것들, 아버지 나아가오니 세상의 헛된 주님 것에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지킬 수 빼앗겨서 있도록 우리 그 가운데 모든 말씀하여 것을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께로 성령께서 우리 돌이키게 가운데 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채우게 하여 가운데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주의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우리가 하여 주의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옵소서. 생명수의 말씀을 강물이 묵상하고 흘러넘치도록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영혼과 그렇게 마음 아버지의 될 수 있는 성령의 주여 생각을 인도하여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그 염려하지 말씀대로 않고 모든 일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합력한 성령의 소리를 낼수 성령의 있도록 열매가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여 맺히게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여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주님 모든 충만하게 것을 하여 가져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일하여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우리 선하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의 성도님의 실험대로 순종함대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완악해진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주여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실험실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닿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총의 표징을 주시고 또 구정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소망과 이유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사의 기도로 지키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 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역과 또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